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13절, 창세기 16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모을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창세기 16장 1절과 2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시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 창세기의 대표적인 인물 10명을 뽑아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 지점에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우리가 걸어왔던 그 길의 끝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대표적인 인물 몇 명들을 살펴봤는데 먼저는 아담과 하와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국의 모형인 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여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지 그 말씀에 관하여 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는 세대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에녹입니다. 에녹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그의 자리가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노아에 관하여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든 것이 심판의 때에 이르게 되었을 때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 그것은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그의 부르심의 시작에 관하여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참 중요한 인물인데 창세기 전체를 1장부터 50장까지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본다면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그 중간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 뿐 아니라 이슬람 기독교의 그 근간을 이루고 그 뿌리를 갖고 있는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생애 중에 특별한 그 사건들에 관하여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 데라를 통해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하란에 머무르게 되었고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음성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결코 쉬운 여정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일들을 겪게 되었고 또 그는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에 성공하시고 싶으십니까?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자신이 일하고 또 공부하는 분야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공을 이루어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세대는 이 성공을 가장 큰 우리 삶의 목적으로 지향하는 세대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는 일 안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남들보다 더 앞서갈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에 고민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 가장 많은 인기가 많은 책들을 보면 자기 개발서들의 내용은 대충 이런 것들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또 성공한 CEO들의 습관, 또 교회들도 작은 개척교회에서 시작해 큰 교회를 이루어낸 그런 사역들과 목사님들의 간증으로 이루어진 그런 책들이 많은 인기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관심이 있어 교회를 개척하기 이전에 동영상으로
그런 영상들을 보기도 하고 또 책들도 접하기도 하고 다양한 세미나에 참가해 봤는데 그런 모든 것들에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면 사실 그분들의 모든 내용의 핵심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뭔가 열심히 기도하거나 내가 어떠한 어려움을 거쳐 결국에는 어떤 것을 성공을 이루어 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이야기에 우리 모두가 다 귀가 혹하게 됩니다. 나도 내가 하는 분야에서 내가 하는 일 안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성공한다는 것, 내가 하는 일 안에서 어떤 열매를 얻어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는 그 주변에 수많은 실패한 사람들도 동일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에 성공하고 싶지만 과연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연 성공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공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성경의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믿음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한 나라의 총리가 되는 것, 즉 성공한 그의 삶의 이야기에 우리 모두가 다 환호하게 됩니다. 다윗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목동의 자리에서 나중에는 나라를 대표하는 왕의 자리까지 올라가 어떻게 보면 믿음에 성공한 사람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런 이야기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인생의 성공의 이야기에 우리는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며 성장했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성공을 가려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성장할 수 있는가에 집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의 삶을 통해 그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 그가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집중하여 그의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를 성공한 자의 삶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자의 삶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또 그가 실패한 지점들을 다시 되돌아보며 우리 삶에 적용시킬 수 있다면 우리도 우리 삶에 성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성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3번의 이 넘어지는 이 각각의 사건을 통해 우리 삶에 일어설 수 있는 디딤돌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75세에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후에 그는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모든 일들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곳에서부터 이제는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게 됩니다. 첫 번째 그의 넘어짐, 그의 실수를 꼽아보자면 그는 창세기 12장 10절에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노라 창세기 12장 5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게 되었습니다.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가뭄이나 어떤 부족의 잠깐적인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시대의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모든 기반이 없어질 정도로 정말 어려운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먼저 생각한 곳은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곳은 성경의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과 가장 먼 타락한 장소를 말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방법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절제절명의 인생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 그동안 나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가장 멀어진 애굽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위기의 순간에 가장 세상적이고 가장 인간적인 방법을 찾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첫 번째 그의 넘어짐은 두 번째, 세 번째 넘어짐과 또 연결이 됩니다. 두 번째 그의 실수는, 그의 넘어짐은 창세기 12장 11절과 13절 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참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참 결단력이 없고 좀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결정은 하나님을 쫓아가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가 가장 먼저 걱정한 것이 바로 자신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자신의 아내마저도 누이라 속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내 사레의 침묵입니다. 아내 사레는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그녀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자신의 남편에게 크게 실망했고 못 믿어온 사람이라 여겼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꾀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모면하려 한 것입니다. 즉 자신의 머리를 굴려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사례 입장에서 보면 참 남편이 한심하고 줏대가 없으며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것은 애굽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사례가 정말 이 바로의 아내로 맞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바로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고 아브라함을 불러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8절 이하에 보시면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바로가 오히려 아브라함을 다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굳이 거짓말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여서 자신에게 큰 낭패를 보게 되었고 이제 이 모든 것을 내 아내마저 돌려주겠노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어찌나 한심해 보였을까요? 아내의 입장에서도 또 남편의 입장에서도 또 제3자의 입장에서도 아브라함은 정말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믿음이 가장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꾀로 가장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떤 위기를 모면해 보려 하지만 사실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두 번째 사건은 마지막에 세 번째 결정적인 사건과 또 연결이 되는데 창세기 15장 4절과 또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가 나이가 들도록 자신에게 자녀가 없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가족 외의 사람을 자신의 상속자로 세워야 하는가 고민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나아가 그 언약을 말씀하여 주시고 상기시켜 주시고 그에게 아들이 생기게 될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하늘의 무별처럼 수많은 후손들이 그에게서 나올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장 뒤에 창세기 16장에 이르러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 아내 사레가 또 등장하게 됩니다. 창세기 16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우리는 여기서 아내 사레에게 뭔가 잘못에 대한 큰 책임을 지고 싶어 합니다. 아내가 왜 이런 말을 하였을까? 왜 굳이 이런 방법을 써야 했을까? 하지만 지금까지 애굽에 도착해서 또 이 바로 앞에서 여러 가지 실수와 넘어짐을 행했던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아내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생각했을 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본인들의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자녀가 없는 것에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지난날의 삶을 돌이켜보면 물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 적이 있었지만 또 동시에 우유부단하고 또 남에게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그 남편의 모습을 본 사례가 이제는 먼저 아브라함에게 이런 제안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례의 말을 듣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녀의 말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하갈을 통해 아들 이스마엘을 얻게 되지만 그 둘은 결국 이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의하여 쫓겨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들을 보존하여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지만 아브라함과 사레의 자녀와 이 하갈의 아들인 이 이스마엘은 많은 세월이 지나도록 끊임없는 투쟁을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적인 실수를 선택한 우리 믿음의 조상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주변의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서로 투쟁하며 갈등하는 관계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뉴욕 주소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성공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성공이 내 삶의 목적과 목표라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를 않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실패를 가볍게 여기거나 나의 성공을 우상으로 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삶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성장을 목표로 둔다면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우리는 그가 성공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아가는지를 지켜보며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실패한 선지자의 모습으로 죽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마지막 숨을 내뱉으실 때까지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즉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실패했을지는 모르나 주님께서는 다시 죽음을 이겨내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다가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성장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사시면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믿음이 점점점 성장해지는 성장형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